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영적인 정체 구간들을 돌파하는 스피리추얼 하이웨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렇게 계획했던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숨은 행복 찾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숨은 행복 찾기. 저는 이 제목으로요, 가정 가운데 관계에 진전이 없는, 관계에 회복이 없는, 관계에 업그레이드가 없는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제목이요, 창세기라는 이 책을 직접 쓴 성경의 저자가 붙인 제목이 아닌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책의 제목들은요, 성경 저자가 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후대에 성경이 하나의 이렇게 통합된 책으로 남게 되면서요, 그 책을 찾을 수 있게 제목과 장과 절이 아주 오래 후대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성경 각 권에 제목을 붙이기는 붙여야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읽고 찾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고민했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성경책의 이름을 자기가 붙이는 것을 두려워해서요,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건 혹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을 성경의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라는 책은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지 않습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끝나고 신정을 맞아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서 3장쯤에 다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길게 보아도 11장까지 가면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역사, 이 원역사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조상까지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특정 민족의 지도자가 뽑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지창조의 내용은 앞부분에 다루어지고요, 더 긴 부분은 다른 내용으로 차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거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받기 원할 때, 목사님, 어떤 성경을 읽으면 저희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창세기를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리고 요셉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창세기는 50장에서 끝이 나는데 가장 갈등이 심했던 야곱의 가정의 상처를 봉합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 가정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처음 준 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사람들에게 먼저 준 공동체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아니었고요, 다른 어떤 회사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신 인간의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이 가정에 대한 꿈과 소망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플러그에 꼽혀 있었던, 충전기에 충전되고 있었던 핸드폰이 충전기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터리가 닳면서 조금씩 방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가정도 점점 방전이 되고 지치고 갈등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각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각 사람의 구성원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한 가지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등입니다. 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화가들의 그림을 언젠가 이렇게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미술 전시전에 가봅니다. 한번 아버지를 주제로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놓은 미술 전시전에 갔는데요. 화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려놓은 신체 부위는 눈도 아니고요, 팔도 아니고요, 등이었어요. 저는 미술을 모르지만 그 등을 보는 순간 그것이 정말 아버지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도 왜 화가들은 정말 이게 등인지 알아볼 수 없게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제목 봐야 이게 등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추상화의 멋이 그건 것인 것 같아요. 추상화의 추자가 무슨 추자냐면 추적할 추, 쫓을 추자죠. 그리고 상은 본질상, 형상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림을 등이라는 글자를 읽고 볼 때 정말 아버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아버지의 굉장히 큰 이미지는 등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뒷모습, 늘 견고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컴한 보였던 그 아버지의 등을 생각할 때마다 요즘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뒷모습과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려놓은 영화, 아버지의 등과 같은 그 강인한 모습을 그려놓은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이요. 1950년대 격동의 시기에 태어난 덕수라는 한 남자아이가요, 6.25 전쟁을 겪게 되죠.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피난을 내려오는데 그 피난통에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께서 꼭 손 놓지 말거라, 이 아이 잃어버리지 말거라 했던 자기 동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트라우마 때문인지 다른 동생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공부를 하는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서 파독 광부, 독일에 가서 광부 일을 하고, 그리고 광부에서 돌아온 이후에는요, 다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다리를 절게 되고 몸이 불편하게 되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워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미국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헌신했으면 좀 막 따뜻하면 좋잖아요. 요즘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프렌드 데디 합쳐서 프렌디가 돼서 막 우리 아들 이리 와, 아빠가 목마 태워줄까? 아빠랑 축구할래? 아빠가 너 축구 경기 가서 응원해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거 할 줄 모르시잖아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축구하는데 자기 자녀만 이렇게 응원하는 건 공정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헌법 정신을 생각하는 아버지들이잖아요. 아이가 넘어지고 접시를 깨면 다시 접시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있던 것도 다 깨버려라. 왜 남겨놨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뚝뚝하게 굴고 공격적으로 구니까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몇 년 뒤에도 몇십 년 뒤에도 자녀를 위해서 같은 자리, 그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사실은 이 영화 보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랑 좀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먼 역사의 이야기라 이렇게 가슴이 별로 이렇게 뭉클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에서 제가 갑자기 너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기억나세요? 이 황정민 씨가요, 노인이 돼서요, 자기 아버지가 남겨준 도포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막 그 아버지의 도포자락을 잡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우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자식이 볼까봐.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애를 써서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길을 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난 너무 힘들었다고. 저희 아버지는 동대문에서 옷을 파셨어요. 근데 옷을 파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이제 밤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나가실 때 늘 피곤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도 나중에 하셨고,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제가 나중에 어른 되고 알았는데 자매분들 모르시죠? 그런 거 보이면 안 된다고 남자들끼리 보는 헌법에 써 있어요. 그런 거 보이면 안 된다고. 힘든 내색 보이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힘든 내색 하는 대신에 힘들 때는 성질내라고 써 있어요. 매뉴얼에, 아빠 매뉴얼에. 그래가지고 막 화만 내시고 그냥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피곤죽이 돼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아버지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 등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놀아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나 뭐 만드는데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리고 아빠 왜 이제 들어왔으면 나랑 좀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버지들은 대부분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무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아달라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아버지 정죄하려고 아버지 기도하세요. TV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막 그렇게 정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저랑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아서 뿌린 대로 거두고 웃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저한테 매달리다가 저게 안 놀아주면 아빠 그럼 기도해. 아빠 목사니까 기도해. 막 이렇게 4살인데 이야기하는 아들들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전쟁을 치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대화할 만한 에너지가 없죠. 그럼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늘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늘 일이 먼저라고. 대화할 의지가 있냐고. 당신 진짜 우리 가족의 마음을 아냐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버지들 괜찮잖아요. 아버지들이 다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지들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렇게 살아. 대한민국에 사는 아버지들 나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야. 야, 나 정도면, 야, 네가 아버지가 없니? 아니면 아버지가 너 뭐 돈을 안 벌어다 줬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들 마음속에 기준은 누구냐면 본인의 아버지세요. 본인 아버지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버지 얼마나 진보적인 사람인 줄 알아? 아빠가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인 줄 알아? 아빠 얼마나 친근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딸들이 볼 때, 아들들이 볼 때 아빠 너무 보수적이고, 아빠 너무 우리를 가둬두고, 아빠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버지들이 괜찮은 척을 하고요, 아버지 학교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못난 아버지입니다. 뭔가 고장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조금씩 닮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아버지들을 위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아버지가 되면서 남자들이 전부 다 배워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들도 모두 다 배워가는 게 있는데, 세상은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가 농사를 짓던 시대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경작을 해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과수원을 경작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대한민국 아버지들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청년 세대에게 노력을 하라고, 넌 그냥 노력을 해서 문제인 거야. 노력으로는 안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들도요, 노력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노력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만큼이나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과정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CH63에서 말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복신앙 혹은 무속신앙과 기독교는 굉장히 달라요. 무속신앙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손만 열심히 빌면, 부적만 열심히 붙이면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삶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저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변화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장과 변화 속에서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실 것인데, 이 수고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뒤에 보면 네가 행복하고 잘 되리라.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일이 잘 돼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남아서, 관계가 남아서 행복한 삶을 얘기해요. 아버지들이요, 어느 시기에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시기들이 와요.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조금 시도를 하려는 시기가 와요. 근데 시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 자녀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강의를 가끔 갈 때가 있는데,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번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뭐 편지 쓰고 여행 가자 그러고 선물한다고 자녀가 아버지를 다 용서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 한 번에, 결단 한 번에, 순종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수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원래 단어가 경작이라는 뜻이에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예수님 믿는 자녀를 데리고 계시다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세요? 아버지,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저한테 필요했던 순간에 아버지는 제 삶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애들 있잖아요. 정말 못된 애들. 이런 아이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은 달라요. 이런 아들들이요, 목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2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가슴에 대못을 박아 놓았던 것.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들의 가슴도 그닥 넓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명절날마다 그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저 딴 데 불러서 너도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나만 나쁜 놈이라고 친척들한테 말하지 마. 늘 저한테 엄포를 놓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되게 반응한 아이들,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던 아이들이 목사님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반응을 하죠? 왜 그렇게 말이 되죠? 그러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있으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싸우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게 다 정치 얘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저는 꼭 집에서 정치 얘기하면서 싸워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진짜 지지하시나 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매개로라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매개로라도 내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진짜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 거예요. 정치 얘기도 있는데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정치 얘기,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경제 얘기,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새로운 세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약간 희열을 느껴요. 저 양반이 분명히 모르겠지. 그래갖고 이모티콘 이런 거 어떻게 보내니?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안경을 썼다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아빠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비틀어진 자기의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경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님들 잘하시잖아요. 실패 한두 번으로 무릎 꿇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직장에서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들으시면서 총알같이 화살같이 뽑히지 않는 윗사람들의 이야기 가슴속에, 혹시 교회가 익숙하지 않았다면 한 잔 술에 털어버리면서 많은 시간 버텨오셨죠. 이제 가장 귀한 농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웃는 연습 한번 시켜보니까요. 제가 아버지 한번 웃어볼까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웃어볼까요? 웃어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건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꼭 대단한 걸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화해 제스처 알려드릴게요. 비타오백이나 아메리카노 같은 거 뭐 아무 음료수나 하나 사서요. 포스트잇에 아무거나 한마디 적어주세요. 따뜻한 말, 막 채찍치는 말 말고요. 거기 또 아메리카노에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뭐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혹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너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도 너 여기까지 잘 왔다. 그리고 한마디에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요. 그렇게 작은 수고들이 모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보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들 붙들어 주시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마음 사는 거 늦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 늦게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꼭 늦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때 일해도 굉장히 빨리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은, 제일 처음 이루신 기적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시간을 압축하신 일이에요. 물과 포도로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 농사를 짓고요, 첫 해에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는 포도주 만들 수 없고요, 몇 해 동안 지력을 갈고 닦아서 좋은 특상품의 포도를 만들어서 와인으로 만들어서 그 와인을 길게 재워서 빈티지가 좋아야 좋은 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극상품 와인을 순식간에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늦은 때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30세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기쁨이 떨어져가는, 축제가 끝나가는 곳에 다시 축제를, 다시 기쁨을 주시는 걸 한순간에 하셨어요. 아버님들,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늦은 것 같다고, 이젠 너무 많이 돌아온 것 같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오히려 큰 가정의 회복을 주실 거고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를 여러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홍해는 갈라지고 태양은 멈춰도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아버지가 안 변한다고 생각했던 믿음을 거두고요,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들의 회복, 아버지들의 등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 여러분도요, 오늘 혹시 아버님에게 손이 닿을 수 있다면 그 등을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등을 주물러 드리라 그래서 주물러 드리라 그러면 꼭 그날 저한테 그런 문자들이 와요. 아버지 주물러 드리라 그러는데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돈 필요하냐고, 제 손 때렸습니다. 이런 아버지랑 계속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막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경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손으로 수고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잘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힘, 포기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 꾸준하고 성실한 그리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등이라면 저는 어머니는 손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손이 정말 섬섬옥수같이 고왔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엄마 손은 왜 그렇게 이렇게 예뻤는지. 그런데 어머니의 손이 언제부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또 옛날에는 김장하고, 옛날 어른들은 또 명절에는 또 전도 부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습진이 잡히고 물집이 잡히고 손이 비기도 하고 대기도 하면서 정말 여자의 손으로서는 너무 많은 수모를 겪는데, 그런 어머니들이 처음엔 여자였다가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한 일본 회사가 만든 광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상징한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담긴 광고, 한 편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 엄마들을 향해, 여자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는 엄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3절 말씀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와 같겠다. 아내가 나무와 같고 포도나무, 열매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여자를요, 웬만해서 꽃에 비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꽃은 시들어서 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꽃에는 생명이 없어요. 꽃은 낙화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에 청년들은 꽃 같은 미모를 가지기 원하지만 성경은 예쁜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예쁜 거엔 관심이 없는데 아름다운 것에는 대단히 관심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는데 한 7가지 뜻 중에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요, 포도라는 이 과일은요, 먹기 위해서 재배되는 과일이 아니었어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포도주를 담궈서 이 포도를 가지고 부족한 이 수분을 섭취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쁨, 그리고 행복, 잔치, 좋은 관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해서 너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엄마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는 곳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있는 곳에는 좋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머니들은 예쁘다기보다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 사실은 예쁜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라고 써있는 성경의 구절. 예쁜 건 다 지나가고 고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 예쁜 것을 붙잡으려고, 고운 것을 붙잡으려고 많은 돈과 많은 기술을 투자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후광 안에 있는 엄마들은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마를 축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엄마. 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엄마. 엄마는 아름다워요. 네, 핸드폰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청년분들만 핸드폰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엄마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너 돈 필요하니? 이런 단문이 올 거를 감안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요, 제가 말하는 대로 엄마의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어머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참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나도 아름다운 엄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청년 여러분은 엄마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엄마랑 관계가 안 좋고 어려운 분들,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청년들에게 진실과 진심이란 충동과 감정을 의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들의 세대에 2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진심이란 감정적인 충동을 말해요. 열받으면 욕하는 게 진심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되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안에 핵심적인 기능이 축복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선포하는 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름다워요 라고 말할 때 솔직히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라는 의미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엄마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이 딸이라면, 엄마에게 친구 같은 모습을 기대했다면 엄청난 상처 속에서 살아왔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싶어 하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는 곳마다 왜 기쁨이 있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희 공동체 멘토님 중에 한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여자 멘토님 한 분이 다른 우리 공동체의 멘토님을 지칭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시간이 흐르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제 선배인 어른 멘토님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자매님들,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심층은 발견하지 못한 채 표층의 감정에서 철없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되게 깊숙한 곳에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소원이 있고요. 그 영혼의 소원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여자는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름다움이 심층을 넘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축제가, 예수님이 만드신 그 새 포도주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 말을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격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충동이나 감정이 우리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추구하는 가치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단과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야, 너 화났잖아. 너 진짜 저 사람 밉잖아. 너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싶잖아. 화내, 분노해, 저 사람 미워해, 욕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욕할 수도 있어. 이해한다. 미워할 수도 있어. 화날 수도 있어. 근데 너 진짜 진심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엄마가 밉지? 아버지가 밉지? 그런데 너의 마음 진짜 깊숙한 곳에 그 정도로 긴 미움은 사실 그 뿌리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미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은 정말 애정이 없는 사람을, 관계가 없는 사람을 너무 길게 미워할 수 없단다. 근데 네가 그렇게 서운한 건 사실은 네가 그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정말 좋아지기 원한다면, 저는 알게 됐어요. 엄마랑 진짜 잘 지내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엄마가 정말 내 삶에서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딸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랑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아버지는 얼굴도 보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어머니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름답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석양처럼 물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기쁨과 품격과 어떤 사랑과 자애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등이 있고 어머니에게 손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가슴이 있죠. 우리 청년 세대들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SNS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SNS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못 보게 하는 기능. 그 그룹의 직장 상사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 다 못 보게, 직장 사람들 다 못 보게 일일이 클릭한 다음에 화난 내용 막 엄청 적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슴이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꿉니다. 막 발레리나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도 아닌 거 막 이렇게 운동하는 남자들 사진 같은 거 해놓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 뭐 글 쓰고 뭐 그럽니다. 뭐 그런 거 해놓고 뭐 그림 올려놓고,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오버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왜 있냐면요, 장로님 권사님 알려드릴게요. 본질을. 페이스북은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깊어 그런 거 이렇게 티내려고 있는 거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멋있는 데 가봤어, 예,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좋은 곳 가면 사진 찍었잖아요. 지금 청년시대는 다릅니다. 사진 찍으려고 좋은 데 갑니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소개했잖아요. 맛있는 거 소개하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온 동네가 전부 다 맛집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막 편점 먹이고 또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것들에 능한데요. 그렇게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도요, 마음이 허전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피딩이 삶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정말 생존하는 거.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라고 얘기했죠. 헝그리해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시대는 피딩이 아니에요. 힐링의 시대예요. 가슴에 뭔가 상처가 생겼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화를 냅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학적으로 베이비 부머의 세대이지만 우리는 에코 부머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기를 수 있는 시대와 달리 에코 부머의 시대는 낳으면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호황과 불황 사이에 끼어버렸죠. 호황에 태어났지만 불황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 신입사원들 뽑히는 최종 합격한 스펙을 보면요, 이게 임원 뽑는 건지 신입사원 뽑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대학교가 다 취업기간으로 전락해버릴 정도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버리는 것이죠. 2017년 4월 통계청이 생긴 이래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한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 후반부를 읽기를 원하는데요, 밑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게요, 유대 땅에서 진짜 특이한 나무예요. 심어놓으면 한 7년 동안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땅 잡아먹는 나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어놓으면 수확이 없어요. 근데 7년째부터 수확이 나잖아요. 그러면 길게는 200년도 가요. 열매가 200년도 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잎사귀 이런 게 뭘 상징하냐면 잠재력을 상징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라고 자녀들을 얘기할 때 내가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 잠재력을 열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요,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안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시는 중보기도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가면 어머님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을 보았어요. 저는 어머님 중에 10일, 20일씩 금식하면서 자기 자녀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셨어요. 대부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막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좀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요. 놀라운 건 우리 청년 세대랑 비슷하게 남편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변할 걸 믿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기도는 한다. 그래서 진짜 남편이 기도대로 변하거든요. 그럼 제일 놀라는 사람이 기도 제일 많이 한 어머니세요. 우리 남편이 진짜 변하다니.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큐티책에 써놓은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우리 남편 저러다 말겠지. 큐티책에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예언을 하나 써두셨는데 저러다 말겠지. 아버지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아버지 막 방언하시고 아버지가 정말 성령님과 친밀해질 때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마시지 않고 계속 성령님의 길을 가자 어머님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집에 와서 자녀들을 저주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뭐죠? 김창옥 씨가 뭐라 그랬죠?
잔소리의 정의는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엄마들은 엄마 학원에서 그걸 다 배워요. 수료해서 나와요. 그래서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걸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우리 아들 왜 공부 안 하니?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는 어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 영적으로 잔소리하는 게 잔소리 학원의 최고봉입니다. 성경 활용해서 잔소리하기. 앉아봐, 말씀 읽어줄게. 너 다윗이 이런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시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야기하고요, 막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그 얘가 나를 너무 미워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렇게 막 남편이랑 자녀를 한 번에 정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넌 니네 아빠 닮아서 그래. 내가 보니까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아니야. 너네 아빠 닮아서 그래. 그래서 막 하고 와서는 하나님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있는 그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내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실제 게임 하고 있는 내 자녀는 다른 거예요. 들어왔는데 계속 퍼먹고 있는 내 딸은 내가 기도할 때 그 딸과 다른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해줘야 돼요. 엄마는 아름다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넌 잘 될 거야. 저희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시고 나서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나서요,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아들을 매일매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축복하셨어요. 넌 잘 될 거다.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잘 될 거야. 응? 응? 두고 봐. 잘 될 거야. 응? 야, 너 그렇게 살지만 잘 될 거야. 엄마는 믿어. 예, 믿는다는 말이 등에 단도처럼 막 꽂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 말이 점점 저는 알았어요. 믿음의 선포에 감정이 따라 붙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넌 진짜 잘 될 거야. 그 나중에 막 우시는 거예요. 되게 미안하다. 야, 엄마도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엄마가 처음 돼봐가지고 잘 못했다 야. 가지고 막 마음을 내놓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제일 큰 일은 자녀를 믿어주세요. 교육학적으로 어차피 말로 바뀌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좋은 순간을. 어머니들 중에 기도로 잔소리하는 어머니도 되게 많으세요. 너네 기도 안 하니? 이렇게 위기인데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니? 너는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니?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빈 본당에 딸, 아들 좋은 음식 먹이고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저쪽에 좀 떨어뜨려 앉히시고요, 아들을. 진짜 내가 진심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세요. 보지 않고 따라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 나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만 자녀를 기도를 배웁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는 기도를 합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영적인 추억을 남겨주고 나오는 길에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너 끝까지 응원할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머니 아버님들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아들 딸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인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격려 못했기 때문에 나를 밀어낼 것 같아요. 나를 푸시할 것 같아요. 근데요, 안 그렇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아들들만 모아서
몰래카메라를 실시한 영상, 이번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아버지들을 그리워하는 아들들의 모습 같이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심히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하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태어난 날 그래 당신의 그날을 기뻐하셨겠죠. 그런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던 당신이셨을 텐데 그 시간의 장벽이 우리를 둘 사이로 색하게 만들어놨네. 어머니 신앙 이야기가 지금까지 날 이끌어왔죠. 근데 가끔은 궁금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싸움같이 어머니 무릎만 나니 아버지와 같이 거닐며 듣게 될 당신의 수많은 기억과 수많은 번이 난 찾을래. 내 인생에 다 그 세월의 흔적에서 우와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인순이 씨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이지요.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그런데 애초에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로 한때 정상에 섰었던 가수는 왜 이런 노래를 만든 것일까? 아무리 산 정상에 서도 자녀에게는 부모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한심하고 나약해 보이는 자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들들은 아버지의 격려를, 노래에서 들은 것처럼 딸들도 부모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의 수고에 행복으로 보답할 것을, 어머니들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것을, 자녀들의 삶에 잠재력과 인정과 격려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 20살을 넘은 모든 성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걸 봐요. 내가 해냈다고 말하는 것.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해내는 것보다 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우리는 팔과 다리를 우리의 임의로 움직일 수 있지만 팔,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심장과 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심장을 멈추게 합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폐라는 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중력처럼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다 비춰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경외하는 사람은 저 태양이 내가 뜨게 한 태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늘이 너무 맑지 않던가요? 모든 분들이 오랜만에 맑게 개인 서울 하늘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 미세먼지 걷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 하늘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가 케어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막상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과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이 감정을 모를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지금까지 나는 뭔가 부족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로 사는 길은 내가 여전히 연약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자녀로 가정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저에 비유하지 않고, 부모가 나 밥 떠먹여주는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철수저, 그런 걸로 부모를 수저로 비하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좋은 자녀로 저분들에게 사랑의 역류를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내리사랑과 순류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 안에서 혹시 거룩한 사랑의 역류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괜찮은 자녀고 나는 괜찮은데 상처만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한 가정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녀였습니다. 단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처를 감당하기에, 그 말을 감당하기에.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랬습니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통과하면 경외의 끝은 사랑과 존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포텐셜을 믿으셨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성령을 보내면 저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것마저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바뀐다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내가 바뀐다고? 근데 주님은 믿으셨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믿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는다고. 그래서 너 손에 있는 걸 좀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다고 맡겨드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고에 따른 대가를, 그 어머니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빛나는 아름다움을, 그 자녀들에게는 올리브 나무와 같은 놀라운 포텐셜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가정에 대한 뭉클한 마음이 생기고 너무너무 믿고 싫지만 자꾸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셨다면, 혹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겠어요? 우리 두 번만 마음 모아서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내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자녀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분명히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때 화를 냈던 것,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침묵했던 것, 고맙다고 말해야 됐는데 다른 이야기로 돌리고 TV를 켠 거, 나 후회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자녀들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좀 들어와 달라고, 내 힘을 벗어났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었고 내가 미워했었던, 내가 안기길 원했고 그러나 내가 밀어내기 원했던 내 아버지가 내 가슴 속에 있고, 내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마음이 식어버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시 그를 그리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시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뀌어서 내가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감히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용서할 자격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자녀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와 함께 하나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원망의 그림자를 제하여 버리고 회개의 빛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로 결단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자녀를 따라온 아버지들, 이 자리에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온 어머니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온, 또 부모님을 참아 모시고 오지 못한 자녀들 마음속에도 부모님의 그림자가,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하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아가고 아버지와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어머니를 품기로 작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관계에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포텐셜이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신의 꿈을 키우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들에게 평화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해낸 일보다 되어진 일이 훨씬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듯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우리 가정 둥둥 떠서 부유하고 배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리로 주님 불러 주십시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비록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셔서 외롭지 않게, 상하지 않게, 깨어지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에 수고를 하고 행복해지고 어머니는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자녀는 그 잠재력들이 터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